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이 전리품을 유다 백성들에게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또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선한 일 행하는 거,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거에 이렇게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말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 하지 않으면 잘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말 중에 나는 혹은 그 사람은 평생 살면서 남에게 해코지 한 적 없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다. 인생을 잘 산 사람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피해 입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이냐? 아니다. 선한 일 해야지 된다. 누군가 세상을 살면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나서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행동을 반영한 그런 일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닮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뒷부분 우리가 아주 흔히 듣는 쉽게 접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처럼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행동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선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나눔이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행하신 일입니다. 가지신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나누며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나눔을 실천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죠. 나눔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나눔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갔는데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3절 말씀이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과 이렇게 합류하게 되었죠. 그때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리품 나누어 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참전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어 줘라.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너희들만 다 가지려고 하느냐? 그건 악한 마음이다. 불량배 같은 처사다.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처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불량배 같은 사람. 밖에서 우리는 불량배 그러면 밖에서 누구 돈 삥 뜯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 떠올리는데, 그건 세상적인 관점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 것인 양 인색하게 살고 움켜쥐고 살고 나누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불량배. 그리스도인들은 선량한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신앙이 있을 때 나눔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친구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와서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이 함께했던 600명과 식솔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주고 남은 것들을 유다의 장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유다 장로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죠. 유대인들에게 친구란 단순한 어떤 인간 관계를 넘어서 삶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존재예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유다 장로들은 문맥상 이렇게 쭉 살펴볼 때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크고 작은 도움을 이렇게 주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나누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도움 조금 이렇게 받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친구. 그래서 전리품을 아낌없이 그렇게 그들에게 다 이렇게 분배하여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나누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것 없지만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목숨까지 다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 주변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지 되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요즘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세계적인 추세가 상대방을 적대감으로, 혐오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에요. 이념이 달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서, 나에게 이익이 안 돼서, 나에게 어떤 직접적인 해를 입혀서도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 그것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적대감 가지고 대한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원래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니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잖아요. 적들까지 다 품고 그들을 정말 친구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나누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을 함께 나눌 존재로 여기면서 사시란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나눔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27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이 전리품을 보낸 구체적인 장소 또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여기 마지막 줄 끝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그동안에 왕래했던 모든 곳, 이 말씀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왕래할 수 있는 모든 곳이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할 수 있는 모든 곳, 나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은 전리품을 다 그렇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나눔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뭐 누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섬기고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눔이라는 것이죠. 나눔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나눔 선행은요, 나중에 그의 왕권의 초석이 되어 이렇게 다 나누어 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다윗이 왕위에 등극할 때 그를 지지하여서 열렬히 환영하는 그의 우군들이 다 되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나눈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친구로 여기고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후면 특별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 가까운 친지들 만나시겠죠? 잘 섬기고 나누십시오. 그런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명절에 소외된 이웃들 찾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동안에 문 닫고 지냈던 옆집 문도 좀 두드려가면서 송편 하나도 이렇게 나누고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달라고, 그리고 이번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명절 인접해서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 허락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잘 이렇게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